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의 본질. 여기서 이제 오늘 제사라고 말하면요. 제사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맨날 이렇게 상 차려놓고 절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제사의 본질은 올려드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아시죠? 어느 성경이에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그럼 다른 걸 다 떠나서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음. 야고보서는요? 행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또 어려울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는요? 사랑일 것 같죠? 아니에요. 다시. 고린도전서는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직분도 나오고 은사도 나오는데 교회를 설명할 때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 따로 띄어내서 설명하면 곤란하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 우리가 얘기할 때요. 제사 드릴 때 여러분 가서 오늘이 옛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제사 그러면 누구보다 우리 김종철 장로님이 생각납니다. 제사를 누구보다 잘 드렸던 김종철 장로님.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믿었을 때 얘기니까 그냥 그렇다 치죠. 제사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삿날이 딱 됐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 한 잔이라도 떠나야 제사지. 물 한 잔도 안 떠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아무리 흉년이고 가난해서 죽어도 물 한 잔 정도는 떠놓고 드리는 게 제사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만약에 뭐 이렇게 뭐 끓여 먹을 거라도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물 대신에 뭘 놔요? 음식을 넣죠. 음식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뭐 생선을 살 때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어렸을 때 잘할 때요. 제사 드리시는 분들을 보면 생선을 사는데요. 생선이 또 우리가 제 전라도에서 자라가지고 제일 흔해 빠진 게 조기 아닙니까? 조기. 그래서 뭐 그냥 밟히는 게 조기고 늘 잡히는 게 조기여가지고 그냥 조기 같은 걸 이렇게 사는데 조기를 살 때도요. 장에 나가서요. 제일 크고 좋은 걸 사요. 제사 때는. 크고 좋은 걸 사는 사람들은 다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제일 작은 것들을 막 이렇게 한꺼번에 담아져 있는 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으려고 산 거예요. 뭐 대충 이해하셨죠? 제사의 본질을 우리가 좀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냐면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이에요.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는 히브리서 강해를 지금 35번째 시간을 얘기하면서요. 계속해서 제사, 그 다음에 뭐 제사장, 그 다음에 믿음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단지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뜨거움만을 얘기하고 있을 것인가? 그 말이에요. 감정적인 뜨거움만을 얘기하고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서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믿느냐? 히브리서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러면 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 때 무엇 위에 서 있는가라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누구를 믿느냐와 무엇을 믿고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서 8장은요. 이제 땅에 있는 우리의 시선들을 갖다가 땅에서 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뭐 복 받고 뭐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 말고 이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향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갖고 막 이게 뽁짝뽁짝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 얘기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었을 때. 자,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율법이었고 그 율법 가운데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정점이 되는 건 제사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하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제일 자랑하는 게 뭐냐? 그들의 율법이에요. 율법. 아시겠습니까? 율법.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율법과 성전. 그러면 율법과 성전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율법은 삶에 대한 얘기고요. 성전은 제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문제는 거기서 그럼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그 대상을 얘기를 할 때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마땅한 행위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의 본질 일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대제사장은 뭘 해야 대제사장이냐라는 거예요. 뭘 해야 대제사장이냐?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같은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어요. 또 우리 같은 무가치한 존재로서는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쳐다봐 줘야 될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할 무슨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아프다고 뭐하러 고쳐야 되는데요? 나 같은 사람이 왜 형통해야 되고 왜 나 같은 사람이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그 감정까지 배려하셔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 같은 존재로서는 하나님이 그 어떤 서로 바라봐야 될, 그리고 축복해야 될, 그리고 살펴야 될 그 어떤 메리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입장이 달라지신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의무. 대제사장의 의무.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놓지 않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우리 손을 놓지 않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냐면, 그 증명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너 그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놓지 않을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핍박을 당해도 네가 그들 때문에, 그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아도 괜찮아?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네가 그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들 대신 받아도 괜찮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계속 그걸 물어요. 또 예수님께 뭘 묻냐면 너 그들 때문에, 그들은 죽음에 내몰려 있는데 그들이 죽어도 좋아? 그들 대신 죽어도 좋아? 이렇게 물으시는 거라고. 그들 대신 죽어도 좋아? 너 때문에 죽어도 좋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죽어도 좋아요. 그들 때문에 고통당해도 나 괜찮아요. 그들 때문에 아파도 좋고 그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버텨주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그걸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서 감싸주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물으시면서 우리 때문에 고통당할 때, 우리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 때문에 모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대신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 내몰리면서도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시는 입장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물으시면서 너 그들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도 좋아 라고 얘기할 때 우리를 붙잡으시고 감싸 안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때문에 죽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이 그 뜻에 순종하시고 또 그 마음을 품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드릴 것이 있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드렸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었을 때 많은 제사장들은요, 남 얘기를 한 거였다는 거예요. 남 얘기. 자, 대제사장들의 행실을 보란 말이에요. 행실을 보면, 자, 율법으로 하나님이 니네가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그들의 약함을 변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성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면서 예배의 제사가 뭐예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들 잘못했을 때 회개를 하게 만들고 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자기들이 갚게 하고 또 용서하게 하고 질서들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맡았던 것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무슨 일을 했냐면, 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뭘 끌고 오는 거냐면 소도 끌고 오고 양도 끌고 오고, 그죠? 비둘기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없는 사람들은 밀가루도 갖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한두 번은 진심으로 드렸을지 모르나 그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다 보니 생기는 게 있었어요. 소 다리도 생기고 안심과 등심, 제비추리, 돼지는 아니니까 항정살 같은 건 없어요. 갈매기살 이런 건 없어요. 우삼겹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곱창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기름 그 다음에 내장 이건 태워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먹을 수 없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걸 만들어내는 그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배가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다 죄 지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 지은 사람들은 뭘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재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재물이 대제사장들에게는 뭐가 됐다? 자기의 배부르는 기름을 채우는 미끼가 됐다는 것이에요. 미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한 명은 진심이야. 두 번째 사람은 약간 감동이 덜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가니까 그래도 할만할 정도? 25명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막 지치고 막 힘들어가지고 끝이 어딘지 막 쳐다봐. 이렇게. 그런데도 뒤에 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막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또 그거 하라 그러고, 그 다음날 또 그거 하라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쉬고 배부르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의 진짜 편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지를 못하고 그들이 그들의 배를 불리고 사람들의 편을 들어줄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바라봤느냐? 이제 이 사람들은 재물만 보이지 사람이 안 보였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사람이 안 보였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남일이 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 된 거야. 내가 이들 편에 서서 이들을 감싸고 사랑하고 아끼고 막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 일인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고 귀찮은 거야.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제사장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기를 여러분 바라냐는 거예요. 성경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사람이길 바래요?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그 제사가 너무 가슴 아팠던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서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감싸고 아끼고 사랑하고 막아주고 보호하고 위에서 축복하고 먹이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가서 하나님 이들이 이렇습니다. 이들이 이렇습니다. 이들이 이렇습니다. 근데 짐승을 죽여서 제물을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 이보다 더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있을 수 있냐고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맨날 대제사장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반복하니까 별 감동이 없으실지 몰라도 여러분 늘 우리의 편을 들고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자기의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편을 들었던 대제사장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땅의 제사장은 있으나 주님은 그 차원을 넘어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질문하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상속의 상속을 거듭해서 혈통으로 이어진 대제사장들이 너희의 편이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 드린 것이 그리고 간접적으로 지루해 하던 그들의 제사가 너희를 위한 것이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성경은 얘기하고 싶냐면 이 땅에서 무언가를 대변하고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을 갖고 뭘 얘기하는 것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죄를 짓고 나면 또다시 난 또 죄 짓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주여예요? 아니면 아멘이에요? 주여죠. 잘못하고 나서 예물 드리고 또 잘못하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요 싱가포르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싱가포르의 범죄율이 그렇게 낮대요. 밖에 껌 뱉는 사람도 없대. 껌 뱉은. 이건 박해학인가? 껌 뱉는 사람도 없대요. 왜 껌을 안 뱉어요? 왜요? 벌금이 어마어마하니까요. 벌금이 어마어마하니까.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대만이 개혁을 할 때요. 부패가 그렇게 많은데 한순간에 부패를 다 잡았답니다. 어떻게 잡았어요? 부패하는 사람들을 다. 그렇죠. 헬기에 싣고 가서 바다에다 다 버려버렸어요. 그냥 버렸어요. 수영 잘하면 뭐 살아서 오겠지. 한 400km쯤 이렇게 수영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죄를 못 짓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죄 지을 때마다 소 잡아서 드리라고 얘기하면 소값이 얼마예요, 지금? 우리 한우 몇 근 비싸서 못 먹는데.
그렇게 만약 여러분이 이 죄 지을 때마다 소 잡아서 드리고 양 한 마리씩 이렇게 해서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죄 짓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잘못할 때마다 내 마음에 잘못이 생각나고 내가 악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부패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예물을 구분하세요. 죄 안 지어요. 헌금이 부쩍 줄어들 거라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랬다. 땅에 있는 무엇인가. 그런데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를 반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속죄제를 이제 드리고 나서, 번제로 딱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기분 좋게 나오면서 누가 딱 그런데, 길 가던 사람이 어깨를 딱 붙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성질이 확 이렇게 올라왔어. 그래서 또 죄를 지었네.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필 그때 죽었네. 그리고 지나가다 나는 속죄제 이제 소잡으로 이제 죄 지었으니까, 작은 죄 지었으니까 양 한 마리 갖다 드려야 되네. 그래서 양을 이제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만 갖고 놓고 볼 때도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오셨냐면, 이 땅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이 땅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만 온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부분적인 거라고 얘기해요. 부분적인 거. 일부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문제보다는 우리로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수준이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과 아파서 그래요.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니? 어떻게 그 수준이 같니? 어떻게 땅에 있는 대제사장하고 예수님을 비교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 그 재물의 가치가 같냐? 완전 다르죠. 그 사랑이 같니? 완전 다르지. 그 편드는 것이 같냐? 완전 다르지. 하나님과의 중보의 능력의 역사가 같니? 완전 다른 수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가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한, 다시 말하면 제사 드리고 나서 뭐 또 악한 일 하면 내가 또 다시 나가서 회개하고 그렇게 소 한 마리 잡아서 드리면 되지. 우리는 소가 한 6천 마리쯤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구원을 얘기할 때는, 또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그가 자유롭지 않아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만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신의 많은 소를 의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의 깨어있는 영성을 의지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얼른 가서 소 잡아서 드리고, 또 죄를 지었을 때마다 또 얼른 소 잡아서 드리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유일한 대제사장, 우리 편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내 의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이 바른 삶이 아니겠냐 라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치듯이 요나 그놈의 오래전 할아버지인데, 요나가요 니느웨 성을 지나갈 때요 아주 그냥 지름길로 쌩하게 지나가면서
회개는 천국의 거다.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뭐 다 들을 만한 저기도 없는데 니느웨 온 성이 한꺼번에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요나의 회개를 선포하는 그 말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렇게 막 뼈에 박히게 막 때려 박아도 그것들을 애써 생고무처럼 튕겨내는 우리와 참 탄력도 좋고 부서지지도 않는 우리, 그런 우리와 정말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부패했다고 얘기하는 그 이단의 도성 니느웨를 비교할 때 우리가 뭐가 더 선하냐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를 욕하고 같은 편이라고 막 손잡고 춤출 거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아니 소돔 고모라는요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거기 가서 설교해 줬겠어요? 근데 그냥 망했습니다. 그럼 누가 억울해요? 그 사람들이 억울하죠. 사실 소돔 고모라가 억울하지. 우리는 두들겨 맞고 망해도 아무 억울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도 얘기해요. 소돔 고모라가 니네보다 낫지 않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제사가 되고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누구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수를 붙잡을 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믿고 붙잡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의 본질은 드림이라고 얘기해요. 올려드림.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그러면 주님을 붙잡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붙잡는 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뭔가를 드려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된다고요? 뭔가를 드려야 된다고요.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아니 예배할 때요 아무 헌금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와서 쓱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습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가 예물 없이 들어오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죽은 귀신, 죽은 조상한테 제사를 드릴 때도 장에서 가장 큰 조기를 사고 가장 좋고 큰 과일을 사서 맨날 닦고 이렇게 해서 규칙을 다 지켜서 뭐 홍동백서, 다음은 모르니까 잘 몰라요. 궁금하시면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보시면 과거에 후회했던, 그렇게 살았던 일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드림이 있어야 한다. 드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요, 예배할 때는 반드시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게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왜 헌금을 드리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당연히 헌금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11조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네가 받은 용돈들 중에 11조를 반드시 구분해서 드려야 되는 거다. 이건 네 돈 아니다.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르치세요.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애들 손에 각종 좋은 것들이 다 들려 있어요. 요즘에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요 간식을 사주고 싶은데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간식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사주면 조사를 안 하면 다 버립니다. 마음에 안 드는 선물 들어오잖아요. 그럼 옛날 우리가 막 이렇게 가난할 때 살던 그런 시절의 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없는 거 없이 살아요. 근데 자기가 꼭 갖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 버려버립니다. 교회 다 돌아다녀요.
선물 주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해요? 다 조사해요. 그래서 다이소 가서 사요. 다 있는 데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음식 안 먹습니다. 요즘 피자 파스타를 누가 먹습니까? 애들 잘 안 먹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들을 자식한테는 다 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이 1,000원씩 헌금 구분하는 것도 안 가르치는 것이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합니까? 애들 망하기를 기대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지 못하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으로 구분되지 않도록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살지 못합니다. 잘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배할 때는 뭘 준비하라고요? 예물을. 그냥 예물을 준비해도 좋다가 아니고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예물이라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을 보세요. 그거 2렙돈 그거 없으면 이제 굶어 죽을 판인데 그걸 구분해서 드리잖아요. 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걸 구분해서 내 드리는 과부의 2렙돈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처지에서도 반드시 드리게 하는 연습을 해야 과부의 2렙돈이 크다고 칭찬하신 예수님의 칭찬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2렙돈 먹고 죽어요. 마지막 끼니를 먹고 죽는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전체를 정리한 요리 문답에서요, 소위 문답의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의 존재하는, 또 살아가는 근본적인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최선하는, 우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답이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이 아무 때나 나옵니까? 행복해야 나옵니다. 그 찬송이 진심이 아무 때나 노래가 됩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감동돼야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야 찬송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늘 넘쳐나야 즐거움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너희에게 평안하고 늘 너희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한테 찬송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골을 하고 맨날 굶고 맨날 두들겨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통성기도가 나오겠죠. 그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양이라면 우리를 그만큼 보살피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짐승을 죽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모습 가운데서, 또 우리의 말과 언어, 그리고 우리의 성격 속에, 우리의 지식과 세계관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기를, 그리고 그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은 바로 이 예수를 안정되게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참 사랑이시고
우리의 참 도움이시며 우리의 참 구원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려야 될 텐데,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참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의 영광, 땅의 것을 기뻐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만 붙잡고 살 때 그 상실감과 또 그 고통과 또 그것들이 결핍됐을 때 느끼는 그 좌절들을 이제는 더 이상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